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잘 지내셨나요? 마귀로 틈을 주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세의 형 이름이 아론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모세율법을 준 모세의 형 이름이 아론인데, 이 아론이 그 제사장, 첫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선택을 해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끼리는 양을 데리고 제사장으로 가라.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양을 잡고 피를 흘립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양을 잡고 피를 흘리기 전에 한쪽 손에다가는 그 양을 가져온 사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쪽 손에다가는 그 양에다 손을 얹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이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이 양을 잡고 피를 흘림으로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뽑고는 한 가지 의식을 했어요. 제사장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라고, 기름을 붓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다 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을 붓다 이런 의미예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영을 부어주셨다. 구약에도 제사장에다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는 이렇게 성경을 줘갖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목사를 세워서 이렇게 성경을 강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 소통을 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선지자를 뽑았어요. 선지자를 뽑아서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말을 주면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백성한테 전달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럼 많은 백성들은 선지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와서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또 이렇게 무슨 경고의 말씀도 있으면 전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떤 때는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막 갈급한 거예요, 사람들이.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뽑아갖고 그 머리에다가도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기름을 붓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소통을 했던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한테 기름 부어서 죄 용서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 선지자한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왕을 뽑아서 다윗과 같은 유명한 왕들을 뽑아갖고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고 원수로부터 백성을 지키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왕한테도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인 선지자, 제사장, 왕은 실수도 많고 잘못도 하고 또 죽고 완전하지 못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급했던 거예요. 좀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한 방에 싹 해결해 주길 바랬던 거예요.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국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난 한 아기,
정말 가난하고 천한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란 한 청년, 가장 극악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거를 하신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에서 낳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이며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론 내리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이다. 이 결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죄의 감옥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이제 불신자가 쓴 글인데,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섯 가지 감옥에 갇혀 있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6가지 감옥. 그 첫 번째가 자기 도취의 감옥에 갇혀 있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도취의 감옥, 공주병, 왕자병 같이 자기가 가장 잘났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셀카 찍는 거야. 셀카. 요즘은 셀카봉이라는 게 있다네. 전부 자기가 잘난 거야. 셀카봉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제는 이렇게 하고서 나는 그걸 누가 뭐 갖고 다니는 거, 낚싯대 같은 거를, 저기 여름 휴가 갔는데 낚싯대 같은 거 갖고 막 들고 다니는 거, 이렇게 나는 게 뭔가 봤더니 여자분이 착각 막 찍는 거야. 셀카봉. 완전 공주병에 딱 걸려갖고 자기 도취 감옥에 갇힌 겁니다. 자기 도취의 감옥. 또 어떤 분은 비판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삶을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흠을 안 잡으면은 밥맛이 없어. 그러니까 술을 마실 때도 안주를 씹는 게 아니라 사람을 씹어야지 술 맛이 많이 난다네요. 그러네요, 사람들이. 사람은 씹어야 난다. 그러니까 그런 비판의 감옥에서 갇혀 산답니다, 사람들이. 자기도 알게 모르게. 세 번째는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산다고 하는데,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하며 절망하는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산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넷째 감옥은 과거 지향이라는 감옥이에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과거 지향이라는 감옥에 갇혀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선망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 떡의 소중함을 모르고 남의 떡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게 좋은데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것도 소중하고 내 것이 너무 귀한 것 있는데도 자꾸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선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질투의 감옥에 갇혀 있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질투하게 되고 배가 아프죠. 자꾸 헐뜯고 싶어지는 그런 감옥에 갇혀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글의 결론에, 이렇게 감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기 때문에 항상 인간에게는 공허라고 하는 열매만 맺는데요. 공허. 그러니까 사람이 공허한 거예요. 사람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만족이 없고, 입어도 행복이 없고, 벌어도 공허의 열매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세 가지에 빠져요.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고, 무언가 중독되게 되고, 결국은 사람이 무기력에 빠진다는 거예요. 집착, 중독, 무기력, 이게 빠진다.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하이영교회 성도들은 이 감옥에서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완전히. 제가 아까 교동문 읽다가 왜 버벅거린지 아세요? 누에리가 생각이 나는 거야.
없는 거야. 갑자기. 나 이 감옥에 갇힌 것 같아. 누엘이라는 감옥에. 주일만 되면 이거 벗어버려야 되는데. 읽다가 누엘이가 안 보고, 얘 왜 안 왔어? 근데 놓친 거예요, 타이밍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게 뭔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뭔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 6가지 뿐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리해 놓은 거겠지만, 자기만의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감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 공허함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부터 오는 공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의 감옥에서부터 공허함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거죠.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죄의 감옥에 갇힌 자의 삶인 것이에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죄의 감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의 감옥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감옥에서 죄에서 아까 공허 6가지 그 절망의 감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감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으며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또 사탄이 감옥을 가지고 또 덮치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그 감옥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감옥에 나를 해방시키셨다.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기 전에 세상 법정에서요. 법정에 딱 서서 재판을 받는데 세상 법정에서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좀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은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다 답답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질문했는데 답을 했어요. 그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한 사람이 질문한다. 그가 누구냐?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질문할 때 예수님 그 질문에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 말은 대제사장한테 반문한 거예요. 네가 대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완전한 죄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줄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그런 반문이었었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고
천국 갈 소망을 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답이 된 거예요. 모든 죄에서 해결되었고 천국 갈 수 있으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예수님처럼 천국 소망 갖고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여러분, 저의 과거를 질문하지 마세요.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어요. 과거를 묻지 맙시다. 왜 인사 좀 껄끄러우세요? 다시 한번 하세요. 과거를 묻지 맙시다. 참, 로마 시민법에요. 그 당시 로마 시민법 일사부재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일사부재례의 원칙. 그게 뭐냐면 로마 시민법에서 그게 나온 건데,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한 그것은 2번 이상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죄값을 치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이거예요. 일사부재례 원칙을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수님도 안 묻는데, 하나님도 안 묻는데 여러분들이 묻지 마세요. 묻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사부재례 원칙은 로마 시민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다시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근데 사람은 자꾸 꽃들을 잡아요. 과거의 감옥에, 과거 지향의 감옥에 갇혀 있어 자꾸 과거를 뜯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를 뜯어먹거든, 그래 나 그랬다 하면서 당당하게. 근데 어쩌라고, 나 해방 받았어, 예수님한테 다 용서 받았어, 미안하지만 솔직히 미안해요. 근데 이런 거 있어. 나쁜 사람 뭐냐면은 죄 지어놓고 나 다 해결 받았어, 너 너한테 사과 안 해, 나 너한테 사과 안 해, 나 예수님 사과 받았으니까 너한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주기도문 아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랬어요. 네가 지난주 얘기했죠? 제가 주일 강단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너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 그건 기본입니다.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돼. 그걸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의 복음을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복음을 소유한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감옥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해방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막힌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입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제가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사나이. 그런데 즐겨보는 진짜 사나이 잘 보세요. 저번에 봤더니 그 샘 해밍턴, 샘 아시죠? 뭐 이렇게 120kg 앞뒤로 이렇게 구분이 안 가요. 샘인데 그 샘이 이제 그 유격 훈련만데 화생방 훈련에 딱 갔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화생방 훈련. 근데 화생방 훈련에 얘가 그 축록증이 있나 봐요. 그 부비동염이라 갖고 축록증이 있어 갖고 딱 그 조교한테 제가 이게 병이 있어서 저거는 좀 훈련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방독면을 벗지 말고 그냥 들어가세요 그랬어요. 그 방독면을 안 벗으면 되거든. 그 화생방 들어가면 방독면 딱 쓰고 들어가는데 어깨동무를 딱 해요. 이제 노래를 하나 부르고. 근데 저도 그걸 화생방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가면 이 고통을 좀 체험시키기 위해서 이걸 벗어요. 이걸 벗으면은 그 가스가 들어가서 눈물 콧물 다 쏟아요. 다 쏟는데 이거 막 노래를 부르다가 조교가 벗어 하니까 얼떨결에 쌤이 벗은 거야. 안 벗어도 보는데 얼떨결에 벗으니까 당한 거예요. 가스가 코로 눈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참다 뛰쳐나갔는데 콧물 눈물 다 쏟은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근데 다 추스르고 나서 이제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 쌤이 뚫렸다는 거예요. 뚫렸다는 겁니다. 막혔던 코가 뚫렸다는 거예요. 콧물을 다 쏟고 나니까 그 가스가 자기 막혔던 코를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코를 숨을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스도 코를 뚫는데 인생에 답답한 길 많죠. 인생에 막힌
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답답한 이유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 코가 막혀서 방독면을 벗었기 때문에 가스가 들어가서 뚫어버린 거예요. 그게 고통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인생이 답답한 것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막힌 길을 뚫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뭐하고 막혔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벌어도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즐겨도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뭘 해도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냐? 막힌 거예요. 숨구멍이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도는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이 오는 길이 막힌 버린 거예요. 거기를 뚫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건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재원아, 예수께서 내가 곧 어저께 외웠잖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뚫어버리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길을 뚫어버리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법정에서 굉장히 많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기 전에 법정에서 굉장히 많이 맞아요. 그 마태복음 26장 16절 제가 66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들어보세요. 그 이제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면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막 백성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며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이런 말을 해요. 백성들이 그리스도야, 예수님한테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라는 거. 때리면 선지자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예수님 얼굴을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러면 누가 때리면 알아맞히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점쟁이 찾아가는 게 왜 찾아가요? 굿을 왜 해요? 미래가 두려우니까, 모르니까. 선지자 노릇하라는, 이 세상 선지자 노릇, 나를 좀 알려달라. 내 미래는 어떠냐? 내 갈 길은 뭐냐? 좀 알려달라. 두렵다. 이 직장 들어가는 게 맞냐?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게 맞냐? 저 여자랑 결혼하는 게 맞냐? 좀 선지자 노릇해라.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서 나의 미래 좀 가르쳐 주세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그리스도냐 막 치면서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미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슨 복을 주게 그런 선지자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무당 같은, 점쟁이 같은 그런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좀 대답 좀 하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미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 막힌 길을 열어야 되는 중요한 미션이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 그 아픔, 그걸 끝까지 참으심으로 선지자 노릇하라. 선지자 노릇하라. 그래, 내가 그거 할게. 니들이 나를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하라. 그래, 내가 진짜 선지자 노릇했다 하면서 말을 안 하고 끝까지 참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진짜 참 선지자 노릇을 하신 거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그 막혔던 그런 길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느라. 자, 그 다음에 이에 영혼이 떠나가시나.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위에서부터 하늘 밑으로 찢어진 거예요. 성전에 가보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로막힌 천이 있었어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었어요. 그 가로 막았어요.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막이었었어요. 그걸 성소 휘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밑에서부터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힌 그 길을 예수님이 열으셨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 젖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친히 문을 열어보신 거예요.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막혔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친히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마음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성도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고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으며 이제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이 된 거예요. 인생의 답이 되셔서 염려, 근심, 걱정에서 사로잡혀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오늘 250장 오늘 찬송 부른 거 있죠? 251장에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인데 제가 찬송을 바꾸려고 좋아하는 찬송을 325장으로 뭘로 바꿨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마. 이게 은혜가 돼. 나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옆에 분 오늘 인사를 많이 시키는데요. 옆에 분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자꾸 딴 길로 가는데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인 것입니다. 딴 길로 가지 말라 해서 뭐 여기도 가지 말라 저기도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 충청도 서해안에 가면 고대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고대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지금으로부터 한 1800년 전에 1832년도에 거기에 이제 섬에 어떤 외국인이 한 명 들어온 거예요. 배 타고 조그만 배를 타고 외국인이 딱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외국인이 오니까 눈이 뻔한 사람들 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한문으로 쓴 무슨 쪽지를 막 돌리는 거예요. 집집마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읽어보면 다 그걸 찢어버려요. 다 찢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귀칠라프라고 하는 귀칠라프라는 목사님이야. 독일 루터교 목사님인데 원래 그 중국 선교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배를 타고 그 고대도라는 섬에서 그 쪽복음이라고 한문으로 쓴 쪽복음이라고 그걸 막 돌린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그걸 예수를 믿지 않고 다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일을 했는데 그분이 그걸 다 하고 이제 돌아와서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나는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소멸되리라고 믿지 않는다. 그 날이 오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애써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한국 땅에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자, 우리 귀칠라프 목사님이 단지 한순간 와서 복음의 흔적만을 남기고 갔을지는 몰라도 그 목사님은 이 한국 땅에 복음의 문을 여는 선구자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한 40년 후에 토마스 목사님이 이제 제너럴 셔먼홀이라고 하는 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을 따라서 이제 평양에 들어옵니다. 평양에 들어오는데 거기서 뭐 그 평양 수비병들이 이상한 배가 오니까 수비병 3명을 조그만 배에 태워서 그 배에 이제 가게 한 거예요. 가서 여기는 아니라고 막 이렇게 손질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막 총을 쏘고 그 사람을 죽여요. 수비병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데 이길 수가 없죠. 근데 마침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 나가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 배가. 그 썰물 싹 나가니까 배가 그냥 그 뻘에 딱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비병들이 가서 거기 배를 불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전부 죽이는데 거기에 토마스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토마스 목사 한문 성경을 갖고 있는데 성경이 크잖아, 성경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그걸 가져갔어요. 가져가서는 그걸 이제 벽지로 쓴 거예요, 종이로.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걸 나중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걸 쓴 책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최초의 순교자 이 땅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거기서 죽음으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이 그때 이후로 한국에 선교사님이 밀물듯이 들어옵니다. 그 선교가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문을 여시고 복음의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막혔던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퀴즈라프 목사님 같은 분이 이 복음의 척박한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을 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 하나님 만난 길이 되셨는데 그 길을 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막혔던 담을 여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모든 성도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따라가는데요, 이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위기 시대를 맞은 한국 땅에 복음의 문을 다시 여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시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중에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존재가 마귀, 다른 말로 사탄, 그 마귀의 절개들, 귀신들, 이런 존재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전쟁이 세계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근데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몇 명이 죽었냐면 약 4천만에서 5천만이 죽었대요. 4천만에서, 나 그 이제 자료를 보는데 4천만에서 5천만 명이 죽었대요. 우리 한국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5천만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 전쟁 때문에. 엄청나요. 그 당시 소련, 지금 러시아로 이제 이렇게 분리됐는데, 당시 소련에서는 민간이라고 군인만 합쳐서 2천만 명이 죽었대요. 사실 러시아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어요. 2천만 명이 죽고, 가장 그 비참한 것은 뭐라고 하죠? 그 대학살,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600. 그 더 끔찍한 것은 그 T4 프로그램이라고 해갖고, 뭐 장애인들, 동성연애자들, 집시들, 이런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 다 모아다 다 죽인 거예요. 히틀러가. 그걸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인류에서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전쟁으로 기록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쟁 끝난다고 전쟁 그 주범들이 굉장히 많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끔찍한 전쟁을 일으킨 주범 중에 주범은 히틀러예요. 히틀러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없었으면 그 전쟁이 안 일어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히틀러라는 한 사람이 그 연설이 얼마나 잘했냐면, 연설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온 사람들의 독일인의 마음을 다 사로잡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연설이 그 독일의 마음을 다 바꿔갖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 인류에게 임한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온 재앙, 저주, 죽음, 고통, 이것을 오게 한 주범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가정, 개인에 오게 한 주범이 있어요. 그 주범을 찾아야 됩니다. 그 주범을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이 주범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주범, 우리 가정의 불행의 주범이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주범이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불행의 주범을 찾으셔야 돼요. 그 주범이 마귀예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것을 여러분 매일 찾으셔야 됩니다. 자식에게서, 환경에서, 돈에서, 명예에서 다른 거 찾지 마시고 바로 그 주범이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멸하시고 결박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보고 계시, 여러분, 왜 당신 얘기하니까 지금 내가 당신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저쪽 교회에서 그 얘기 안 하면 안 쳐다보고 여기만 쳐다봐요. 그 사람 신기하죠? 예수님을 기쁘시하는 이유는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면 예수님을 기뻐하셔요. 예를 들면 강순호 집사님, 강순호 집사님 예쁘십니다, 멋있습니다, 옷 예수님 막 강순호 집사님 얘기를 하면 어떻게 기분 좋으세요? 어떠세요? 엄청 좋으시죠? 우리 여기 또 뭐 집사님도 계시는데 이름 딱딱 들어가면서 김만대 집사님 막 이름 불러가면서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수님 기분 좋아하는 거 간단합니다. 예수님 얘기만 자꾸 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셔. 듣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는 거야. 그 마귀를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요, 이 주범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현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인간의 정신세계, 육신을 다 장악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사탄을 결박하고 마지막 날에 지옥에 가두어 영원히 고통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도 아니요 마귀의 종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 전라도 영광에 굉장히 중요한, 전라도 영광 아세요? 영광 나주 거기에 국립공원이 하나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산 아세요? 모르세요? 월출산이라고. 제가 대학교 때 월출산을 한번 혼자 간 적이 1박 2일로 혼자 월출산을 혼자 갔어요. 혼자 갔는데 월출산이 되게 아름다운 산이에요. 그 뒤로 가서 거기서 조그만 숙소에서 하룻밤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막 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혼자 막 올라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제가 잘못 딱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이만한 개가 나를 향해서 막 짖으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완전히 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뒤에 누가 소리를 꽉 지르니까 가다가 딱 서더라고요. 개가. 그 지른 사람이 누구냐면 군인이었어요. 군 초소가 있는데 군견이었어요. 군견한테 밀릴 뻔해. 내가 군견한테. 근데 그 군인이 소리를 지르는데 딱 서더라고. 훈련을 냈나 봐. 간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딱 소리를 지르면서 딱 멈추더라고. 근데 이제 그 군인이 길을 잘못 들었대요. 저쪽으로 가라는 거야. 저쪽으로.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제 바른 길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월출산 정상에 딱 섰습니다. 정상에 딱 서니까 시야가 탁 트이면서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정상에 올라가는구나. 딱 보니까 저 내려가는 사람도 보이고 올라오는 사람도 보이고 저 영광 시내도 보이고 하늘도 청명하고. 올라올 때는 몰랐어요. 올라오는 길에는 몰랐었어요. 아무것도 몰라. 산만 보이고 그 무서운 그 개도 만나고 무서웠어. 근데 정상에 딱 쓰니까 다 사라지면서 시야가 탁 트이는 거예요. 이래서 정상에 서는구나. 그 정상을 영어로 서밋이라고 합니다. 서밋. 그래서 최고의 정상들 대통령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여러분들 서야 됩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여러분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가장 낮은 자리 노예였지만은 그 영적 상태는 가장 높은 서밋에 서 있었어요. 그 서밋에 딱 서서 보니까는 자기 주인 보디발도 보이게 되고요. 그 아내도 보이게 되고 애국 문화도 보이게 되고 세상 다른 노예들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 5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주인이 봤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가 본 거예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된 결정적인 게 무엇이냐?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운 거예요.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고 딱 한 가지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있었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없어. 돈도 명예도 권력 가족도 다 떠났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 하나가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될 때 영적 서밋으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될 때 여러분들 영적 서밋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될 때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될 때 요셉은 영적 서밋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죄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막혔던 그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이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구두 닦기를 하든지 노예로 있든지 성적을 꼴찌하든지 상관없이 거기서 그리스도 나의 전부입니다 할 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최고의 정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셔서 그러다 보니까 영적 서밋에 딱 잘했으면 말하는 것이 영적 서밋처럼 말이라 하고 행동하는 것이 영적 서밋처럼 행동하게 되고 몸에서 향기가 나는데 영적 서밋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기도 캠프라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기도 캠프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뭐 기도 요 제목 이거 적으라 했는데 이것이 기도 캠프가 아니라 진짜 기도 캠프는 뭐냐?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를 누리는 것이 기도 캠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 캠프를 누리셔서 정말 멋있게 이 교회를 섬기고 참 이 전도자를 섬기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전부가 모든 축복가 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 그리스도를 누리며 진정한 기도 캠퍼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최고 영적 서밋에 서는 우리 모든 하여 영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